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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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맛있는 거를 먹고 그걸로 에너지를 충족받으면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음식도 맛이 없으면 그리고 먹는 게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밖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갈증이 나는 존재이구나. 나는 밖에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다 보면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원수와 식사를 합니까? 좋은 사람과 같이 밥을 먹기를 원합니까? 또 관계가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합니까? 원수와는 식탁의 교제를 안 하죠. 왜냐하면 먹다가 체할 수 있으니까요. 원수와는 될 수 있으면 밥 먹는 걸 피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언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식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 원수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우리와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와 보다 나은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이런 귀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저는 그 맛을 수련회 때 봤습니다. 아, 예수님이 음식을 만드시면 이런 맛이겠구나. 너무 놀라운 신비의 맛을 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뭐 조미료 이런 거 잘 안 쓰고 아주 정말 혹시 그 수련회 때 그 음식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조만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요. 제가 맛을 전해드리잖아요. 천상의 맛이었다고. 그냥 그런 맛이었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차려주시면 도대체 어떤 맛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과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해요. 근데 그 과실이 12가지 과실이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일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겠죠. 그런데 그 과일,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맛을 느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집어넣는데 너무 쓰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쓴맛이 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달고 좋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또 우리 창자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 맛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많이 하셨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증거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제가? 치유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전도하고 이 세 가지가 삼중사역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덜을 붙이고 싶은데 이거를 예수님의 사중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은 뭔가?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닌데요. 즐겨 하신 것도 아닌데요. 누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특별히 힘없고 소외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얼마나 그런 식탁의 교제가 많았으면 그런 죄인들과 마음 아픈 사람, 또 상실감이 큰 사람, 소외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식탁의 교제를 했으면 그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아침 같이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식탁의 교제가 진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왜 부르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식탁의 교제로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식사가 하루에 빠지지 않아야 될 만큼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식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끼, 두 끼 드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5끼, 6끼도 먹죠?
그런데 뭐 끼니 일수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아무튼 먹지 않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또 나타내셨다. 그러면 앞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완전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거 맞죠? 완벽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것 증명도 됐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났던 제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완전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문이 닫혀있는 방 안에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난 몸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렸죠?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명의 말씀도 받았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니 이제는 나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죄를 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여 나를 전하여 너희들이 보고 느낀 이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라라고 정확한 사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만나주셨지요. 왜요?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마라는 제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최대한 인내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 진짜 오셨어. 그런데 도마가 믿지 않죠.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해주셨어요. 평강도 주셨어요.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비전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가긴 나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베랴 호숫가로 오긴 왔어요.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한 가지 밝혀지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은 완전한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체험도 받고 능력을 힘입기도 하는 우리는 하룻밤이 지나고, 아니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래? 그러면 나 너 못 살겠어 이제. 야,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확인해 줬는데 그래도 의심해? 야, 어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오늘 일어나면서 욕을 해? 야, 내가 좀 전에 너 만나서 해결해 줬는데 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욕을 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줬는데 들어가서 가족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해? 이거 누구 말일까요? 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도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데도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데도 목사로 서서 말씀 전하라고 시키실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요, 이런 분노가 있는데요, 이런 절망감이 있는데요, 실망감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말을 수도 없이 뱉는 게 전데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은혜 받은 척,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안수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치유되는 사건도 회복되는 사건도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무 정말 제 현장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지 않고 있는, 제가 속으로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과 불신앙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눈앞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자 그 예수님이 주셨던 믿음, 신뢰, 기쁨, 사랑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6일이 7일째가 되었어도 이 친구가 믿질 않고 돌이키질 않자 그만 실망감이, 좌절감이 그들 가운데도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 붙들을 거야. 나는 네가 내가 준 은혜를 바로 30분 만에 까먹고 1시간 만에 까먹어도,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또 의심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도 나는 너에게 다시 갈 거야. 나는 다시 가서 너를 붙들 거야. 나는 다시 가서 너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할 거야. 나는 다시 가서 너에게 나의 말을 전해줄 거야. 나의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다시 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순간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오감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라는 것으로 저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마귀가 제게 와서 유혹하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마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예요. 제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말씀 한번 하루라도 안 읽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말씀 볼 시간에 영화 보고, 말씀 보는 시간에 축구 보고, 말씀 보는 시간에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탄이 시켜서가 아니고요, 제 본성이 그걸 좋아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 가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이 꿀송이처럼 달면 다 기도하게요? 미칠 지경이에요.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엊그저께 신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물어도 답이 없냐고. 여러분, 그게 성도님들만의 고민일까요? 아니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적은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 사랑을 거부했을 뿐이지 그 사랑은 끊임없이 제게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여러분, 식탁 먹는 것은 매일 반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신기하게도 어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아침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아, 고프죠.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어제 내가 충만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렸어요. 그래도 오늘 그 은혜의 허기가 지는 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허기를 채우지 않고, 그 메시지의 허기를 채우지 않고, 그 사랑의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갔던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로 오늘 요한복음 요한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 여러분, 보통은 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까? 이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즉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도시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디베랴 호수로 부를 때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 나는 너희들의 세상, 그 세상적인 가치관, 사상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야라는 뜻이죠. 즉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간 게 아니고요, 디베랴 호수에 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 살겠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그분의 음성 들었지만,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샬롬도 맛보고 기쁨도 누렸지만, 그분이 사명으로 주신 말씀도 이미 뚜렷하게 받았지만, 그것은 그거고 나는 지금 디베랴, 이 로마의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 세상의 가치관 아래,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 안에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통해 혹은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났던,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게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 가서 똑같은 일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간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나아오셔서 오늘 그 식탁의 교제를 함께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 큐티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수련회의 시간만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어느 순간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큐티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경건하게 모여 함께 합심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저 지금 먹고 살 일, 이 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고기를 잡자고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어요. 일터였지요. 생존의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새자 그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 허탈하게 그것을 종료하기 위해서 이제 무트로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이제 떠오르려는 그 시점에, 미명이 밝아오는 시점에 누군가가 그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말한 이 애들아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친근함을 표시할 때 쓰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전도사일 때도 우리 아가 왔는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가. 제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던 유일한 분이 우리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친근감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죠.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경건의 시간만 식탁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왜 내 일터 속에서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셔서 왜 우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물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군더더기 없이 던져버립니다. 뭐 그 안에 생략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던져요. 던졌더니요 153마리가 이렇게 건져졌다라고 합니다. 153마리.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153마리가 왜 153마리일까 했더니 그 갈릴리에 있는 어종의 숫자가 15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의 종류대로 다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제 온 열방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의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 의미와 저런 의미를 다 떠나서 아무튼 그물을 딱 던졌는데요. 이제까지 빈 그물을 올렸는데 갑자기 쨍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딱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물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다른 느낌. 근데 그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느꼈던 그 손맛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혀졌던 그 과거의 기억이 어느 순간 어떤 장면, 어떤 글귀, 어떤 냄새를 통해서 갑자기 잊혀졌던 추억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물에 꽉 찬 그 느낌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뇌리를 깨워버린 거예요. 영을 깨워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은혜 받았던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 봐봐. 거의 10살 밑에 아이들만 기억해요. 10살 밑에 아이들만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요. 우리 대부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 여러분 그거 기억해내려면요, 왜 목사님은 왜 지난주 수련회 은혜를 말하라 그래? 그거 어디다 적어놨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은혜 받은 것 좀 나눠주십시오 말할 때 그 표정이 느껴져요. 아니 뭐 자기는 설교 준비했으니까 뭐 나한테 뭐 은혜 자기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나는 모르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 주보로 나눌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를 그렇게 열심히 적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걸로 안 하니까 안 적어. 왜냐면 안 물어볼 거거든 목사님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기가 막힌 일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딱 접촉하는 그 순간에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눈물을 쏟았던 그 장면이 상기가 되면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짜릿짜릿한 경험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느끼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동행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야 와서 먹어라 하고 제자들이 나와봤더니 너무 허기지고 지쳐 있는데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좀 심하게 싸웠는데 동네에서 싸우다 보니까 동네는 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싸웠던 친구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과 어떤 금전적으로 얽혀져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 근데 누가 갑이었냐면 상대방의 부모님이 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했는데 뭐 또 부모들의 어떤 뭐 그런 관계가 해서 으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집이 좀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속상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씻고 오라는 거예요. 씻고 오래요. 씻고 맞으려나? 맞고 씻는 게 나은데? 그래서 가서 이제 씻고 씻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순하신 분인데 화가 나면요 제가 어머니를 약 올리고 난 다음에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근데 쫓아오시면서 그 슬래파를 던지셨던 분이에요. 팍팍 이거 이 신공 아십니까? 슬래파로 달려가는
아이를 잡는 신공 아십니까? 제가 그걸 또 피하잖아요. 샥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제가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튼 씻었어요. 씻고 맞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하고 씻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식탁을 딱 차려놓으시고 저한테 앉으라고 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맞나? 그러면서 아무튼 밥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먹는데 어머니가 그 왜 긴 김치, 포기 김치를 이렇게 찢어 주시면서 얹어 주시고 생선을 하나를 구워 주셔서 발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올려 주신 그 김치와 고기를 딱 받아서 한 숟갈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고 엄마가 나를 용서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밥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놓고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막 울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특별히 그 친구랑은 더 안 싸울게요.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식탁, 예수님이 마련하셨던 이 식탁, 지치고 절망 속에 낙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마련한 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고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식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그걸 받았을까? 저는요, 소리 나지 않는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봅니다. 차마 그 자리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하나를 더 좀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또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 전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자리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힘든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허탈함,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나의 어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나의 삶의 모습, 다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은 매일매일 식탁의 교제처럼 반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